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좀 뜸해지긴 했지만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부흥회를 많이 열곤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부흥회가 한동안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흥회가 시작되면은요, 일단은 좋은 강사님, 유명한 강사님을 이제 초대해서 말씀을 듣죠. 정말로 재미있고 또 은혜로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또 부흥회 하면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박수 치면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찬양도 했고요. 기도하면서 참 많이 눈물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가 있으면은 그동안 우리의 이제 마음이 좀 지쳐 있거나 믿음이 식어져 버렸던 그런 분들도 이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종종 하곤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부흥회가 요즘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시대 때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성경 시대에 이런 부흥회가 있었어요. 예. 언제 있었을까요?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8장이 바로 그 부흥회가 있는 그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는 그러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이 느헤미야 8장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문 앞 광장에서 펼쳐지는 그 말씀 사경회, 말씀을 듣고 막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처음 쓰여졌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요, 원래 이스라엘과 그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70년 만에 일부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졌죠. 바벨론 땅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땅에서 70년간 살면서 집도 지었을 거고요, 직장도 구했을 거고요, 어느 정도 살만한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예루살렘 갑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었는지 정말로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던 거죠. 그런데 돌아와서도 이제는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 있어 왔던 그 뜨거운 열정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먼저 먹고 사는 게 바빠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믿음이 식어져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예루살렘 성은 황폐해져 있었고 그때가 바로 느헤미야서가 시작할 때 그때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살펴보았지만 이 상황이요,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낯설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왜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도 크게 달라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처음 한국교회에서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하고 막 그럴 때는요, 그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뜨거웠어요.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고 그냥 교회에 나오기만 해도 자리에 앉아서 눈만 감아도 막 눈에서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마다 찬양하면서 너무나 기뻤던 그런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것 같습니까? 그렇게 기뻐서 1시간도 2시간도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이 10분만 기도해도 엉덩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빨리 들고 나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기쁨이 없어요. 찬양을 해도 예전만큼 그 뜨겁게 기쁨이 있는 그런 찬양을 드리지 못할 때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습관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거기에 만족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또 지친 모습으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린 이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는 바사 나라의 수상궁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그 땅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수십 년 동안 짓지 못했던 성벽을 느헤미야가 귀환을 해서 돌아와서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5절을 보시면은 이 성벽 재건이 엘루월 25일에 마쳤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엘루월은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달력으로 6월 25일이에요. 6월 25일. 우리나라 이제 6.25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엘루월 25일. 그때 성벽이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 언뜻 생각해 보면은 느헤미야서의 이야기가 다 끝난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6장 15절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장도 있고요. 오늘 8장도 있고요. 느헤미야서는 13장까지 계속 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의 목표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다른 것, 이야기할 게 더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어떤 것을 그럼 이야기해 주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7장에서는 성벽이 건축된 이후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레위인들, 즉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사람들을 모으고 준비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는 느헤미야 이야기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어지는 오늘 8장도요. 그러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먼저 2절 보면은 이때가 언제였던가 보면은 7째 달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특히 2절 보시면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6장 15절에서 보시면 성벽이 완공된 때가 몇 월이라 그랬죠? 엘루월 25일, 6월 25일이라 그랬죠? 근데 지금은 며칠이 된 거예요? 며칠 지난 거예요? 채 일주일이 안 지났죠? 7월 첫날, 7월 1일이 되었어요. 일주일이 안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벽 완공되고 나서 바로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이 7월 1일에는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참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어떤 날인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새해, 신년이 몇 월 며칠입니까? 1월 1일이죠. 물론 우리 구정이 있죠, 구정. 구정은 1월 1일 아니고 다른 날이 있는데 마치 그와 같이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새해가 7월 1일이에요. 7월 1일이 새해예요. 그래서 이 날을 다른 이름이 있어요. 나팔절.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되었으면 알리는 거예요. 양각 나팔 큰 걸 불면서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고 나팔을 불어요. 이 7월 1일이 그러한 날이에요. 한 해가 지나고 이제는 새로운 새해가 되었으면 밝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렇게 새해가 되었을 때, 새로운 날이 시작할 때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뭔가 새롭고 중요한 일을 할 텐데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라, 학사 에스라, 또 제사장 에스라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10년 부흥회를 연 거죠. 어디서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고 문을 달았죠. 그 문 중에요, 수문, 워터게이트, 수문이라는 문이 있었어요. 그 문 앞에 큰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이라고 한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른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에스라 목사님이 준비된 이 나무 강대상, 똑같죠? 이 앞에 딱 서가지고
말씀을 딱 펴요. 율법서를 딱 펴놓고 그 말씀을 읽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제가 아까 우리 오늘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읽을 때는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다 일어서셔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고 오늘 이 말씀 끝날 때까지 다 서 계시도록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앉아 계셔서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이 에스라 시대 또 이 느헤미야 8장에서는요 이른 새벽부터요 정오 낮 12시가 될 때까지 사람들이 다 그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만약 제가 오늘 아침 새벽부터 한 6시부터 여러분 다 오세요. 오셔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듣고 아직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을 예를 들면 어떤지 아십니까? 설교가 좀 길어지면은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저 물 마시고 싶어요. 그래서 물 마시러 갔다 올게요 하고 갔다 오고 화장실 갔다 오고 바빠요. 우리 중에도 그러지 않았을까? 어른들이지만 저희들 중에서도 이 시간이 좀 길어지면은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 이 에스라 목사님께서 말씀책을 율법책을 갖고 오게 하셔서 그 말씀을 읽는 말씀 사경회를 했습니다. 새벽부터 12시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도 우리가 깨닫고 또 도전을 받아야 되는 메시지도 있겠죠. 어떤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했죠. 다 완벽하게 성을 재건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큰 성공을 이룬 삶을 살게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안전한 성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뭔가 안전한 삶을 살고 좋은 삶,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게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성공했으면은 이제 모든 걸 다 이룬 것이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하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로 필요합니까? 느헤미야는요, 이 성벽을 짓고 나서 일주일이 채 안 된 채 빨리 사람들을 준비하고 또 사람들을 불러서 더 중요한 일을 행하고 있어요. 바로 영적으로 믿음을 회복시키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영적인 회복, 영적인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단지 눈에 보이는 삶이 좀 살만해지는 것,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우리의 영이 다시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학사 에스라를 불러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누구에게 선포했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3절을 보시면은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의 앞에서 읽음해라고 했어요. 자, 이 자리에 남자 성도님들 계시죠? 거기도 남자들이 있었어요. 여자 성도들도 있죠. 거기도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았어요. 이 말씀을 이야기를 했을 때 알아듣는다. 몇 살 정도 되면은 말을 하는 걸 알아들을까요? 물론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뭐 다 들을 수가 있겠죠. 귀가 뭐 좀 안 좋아져서 못 들어도 보청기 끼고 들으실 수도 있고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어떨까요? 몇 살이 돼야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까요? 중학생 돼야 될까요? 초등학생은 돼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영유아부가 있어요. 4살, 5살,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하고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해요. 누구누구야, 목사님이 다음 주에 오면은 사탕 줄게. 그러면은 다음 주가 되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사탕 주세요. 초콜릿 주세요. 이거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다 알아들어요. 뭐 2살, 3살만 돼도요, 너무 잘 알아들어요. 가끔 부모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얘는 어디서 이런 말을 배운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 다 들은 거예요. TV에서 나오는 얘기 다 듣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쓰는 거예요. 2살, 3살만 돼도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그들의 아이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주고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래하면서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부터 나이든 어른까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이 일을 느헤미야나 아니면 에스라만 감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본문을 보시면은요, 또 3절, 또 7절 말씀 보시면은 이 에스라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많이 나왔어요. 아까 여러분 읽으실 때 보니까 발음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이 많았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7절에서 이렇게 학사 에스라가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요, 좌우편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곳곳에 광장 안에 곳곳에 사람들이 물이 모여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에스라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설명해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은 7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바벨론 땅에 가서 포로로 있었어요. 70년 동안 그 땅에서 살다 온 거예요. 어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나라가 빼앗기고 언어도 빼앗겼잖아요. 그 시대 동안에 미국에 가서 이민 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본 땅에 들어가 살았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난 사람들, 교포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70년 만에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그들은 어떤 나라 말이 편할까요? 그 땅에 살고 있었을 때 미국에 살던 사람들은 혀가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한국말을 하는 것보다 영어가 편할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한국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영어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바벨론 땅에 70년간 살면서 그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이 히브리어로 선포되는 이 말씀, 그 말씀을 히브리어로 듣는 것보다 설명을 바사 나라에 있었으니까 페르시아어로 들으면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페르시아로 번역해서 설명도 해주고, 또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셔, 이렇게 말씀을 또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일을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면은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또 이러한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이냐?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요, 어느 한 사람 앞에 서 있는 목사 혼자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시작을 하지만 그곳에 함께하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전함으로써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래서 저 혼자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회자들도 있고, 또 우리 목장에 가면 누가 계셔요? 목자들이 있잖아요. 목자들이 그 말씀을 또 전하고 설명해 드리고, 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고
알려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7장에서도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문지기, 또 찬송하는 사람들, 또 레위인들을 준비하여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고 있었던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양문교회 안에도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더욱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부흥의 역사, 이 역사 가운데 역사를 경험하며 또 역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3절 이하의 말씀을 좀 더 보시면은요, 에스라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을 보시면은, 8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이렇게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서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더니 백성들이 반응을 보여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울었다라고 했죠. 9절을 보니까.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닫고 거기서 멈추고 좋았다 라고 생각만 하고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돼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첫 번째 반응은 울었다고 했어요. 왜 울었을까요? 말씀을 듣는데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에스라가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책이라고 했는데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 그 말씀 속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백성을 어떻게 선택하셨고 애굽 땅에 노예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셨고 또 광야의 길을 어떻게 걸어오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까지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어떻게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셨는지, 이러한 얘기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 와, 우리를 그곳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셨구나. 이것을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닫게 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나 같은 자를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또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또 시내산에서 주신 많은 계명들 10계명의 말씀도 있고 죄를 짓지 말라고 했던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다 우리가 지어왔던 그런 죄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이 두 가지 의미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을,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죠.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또 묵상하는 그런 삶을 먼저 살아내셔야 해요. 그래야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러한 감사와 또 회개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고요. 더 많이 들으시고요. 더 많이 묵상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또 나타나는데요.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또 뭐라고 말하는가 보니까요.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좋은 거 먹으라는 거죠. 이 말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씀도 듣고 좋은 것도 먹으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왜 갑자기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약간 좀 생뚱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하나씩 생각해 보면은 일단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단은 먹는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에요. 제일 슬플 때가 배가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먹고 있을 때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먹는 것이 큰 즐거움인데 여기서 살진 것을 먹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기뻐하라, 기쁘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잘 읽으셔야 되는 게 이러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는 것으로 끝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통해 너희들이 배만 채우고 너희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것을 먹고 마실 때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어요. 준비되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주변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도 그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즉 혼자만 그 기쁨을 누리지 말고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함께 하라는 것이죠. 함께 하면 왜요? 더 그 기쁨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죠? 밥은 같이 먹으면은요, 반밖에 못 먹어서 더 배가 고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함께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져요. 요즘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큐티 나눔방을 통해서 이걸 경험해요. 한 주일 동안 모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기쁨의 삶을 사셔요. 이게 참 은혜가 됐어요 라고 와서 나누셔요. 근데 나누면 나눌수록 그 나눔이 풍성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곳에 함께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도 이 말씀을 나누는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말씀대로 우리가 실행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날은 우리 주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서 너희의 힘이라고 했는데요. 이 힘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힘이라고도 번역되지만 이 히브리어가 이제 마우즈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피난처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됩니다. 같은 의미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문맥 속에서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땅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기뻐하며 실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여호와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또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진 것이 없는 자에게 가서 우리가 먹을 것을 함께 나누고 섬기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면서 살아가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힘을 더해 주시고요,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요.
왜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요.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지금 나에게 없는 것, 시간이 없고 또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셔요. 내 계산대로라면은 오늘 살아가기 위해서 이만큼이 필요했는데 그것보다 넘치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요. 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라고 하고 헌신하라고 하고 섬기라고 해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그런 일을 경험하신 적이 없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진 것이 없는 자들에게 그것을 나눔으로써 그 기쁨이 배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영적인 부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국교회가 참 그동안에 많은 성장을 해왔죠. 수적으로 크게 부흥해 왔습니다. 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그 수적인 부흥이, 성장이 멈춰진 것 같아요. 신앙의 모습은 그 뜨거움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성공, 성장, 이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믿음의 성숙, 믿음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서가 말해주는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무척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일이 끝나고 나서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죠. 성벽이 재건되어지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한 터전이 생깁니다. 울타리가 생겨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 50일 만에 성벽을 짓고 나서도요,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깨닫고 그 일에 힘을 쏟고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일을 관심을 갖고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당장 무엇을 먹고 살지, 또 세상에서 어떠한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성공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나가요.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즉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즉 본문의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임을 알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회적으로 좀 더 좋은 자리, 안정적인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
좀 더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나면, 좀 더 아이가 자라고 나서 시간이 나면 그때 가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아침부터 수시간 동안 정오까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며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인하여 눈물도 흘려보시고 또 기뻐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